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어떤 조각상인지 다들 머리에 아마 지금 떠오르실 텐데, 한 남자가 이제 자신의 신체를 알몸으로 드러낸 채 이제 한 손으로는 턱을 이렇게 이렇게 고이고 앉아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단테의 신곡 중에서요, 지옥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문에 들어가는 그 문 바로 위에 정 가운데에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조각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에는 이제 부제가 있는데 뭐냐면 지옥문 앞에서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어제와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갈 나의 미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고군분투하며 정말 힘듭니다. 하루하루 사느라 내 삶에, 내 앞날, 미래, 소망, 영혼에 대한 그러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게 요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세상을 사는 게 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앞날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서 하루만 뭐 어떻게 잘 버티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에 너무 휩쓸려서 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만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나의 내일, 앞날 더 나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늘 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10월 한 달간 감사를 묵상하면서 살았잖아요. 매일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시고 또 주일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또 10월 마지막 주에는 또 추수감사주를 향한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계속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묵상하면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셨던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은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우리들 마음에 품고요, 감사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감사의 지혜를 이 시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감사절 예배를 이제 지난주일처럼 추수감사주일처럼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가셨어요. 이제 감사절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절에 맞는 감사 예물 드리고 이제 교회에 갈 거 아니에요. 감사 예물 가지고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물은 겁니다.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감사 예물을 드리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가로 지금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 아들이 다 나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대가로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기로는 아들이 다 나았구나, 응답 받았구나, 그래서 감사 예물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들이 죽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는 감사의 조건은요 어떤 무언가를 소유함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논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에 감사의 근원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근원을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관계없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한 달간 많이 들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요 여러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 부족하거나 많거나 그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컵에 물이 절반이나 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컵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애초에 컵이 너무 작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하고요 불평하는 마음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만족과 불만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족하는 마음은 뭐냐면 자족할 줄 아는 겁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에 그저 보면서 만족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은요 때로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러한 것들이 없이 지내야 할 때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거나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그제서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잠언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결핍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결핍이 주는 유익. 여러분 이 문구 자체가요 뭔가 어색하잖아요. 결핍인데 어떻게 유익이 있느냐. 결핍이란 건 뭐예요?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모자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 그 결핍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통해 느끼는 만족에 대한 의미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미덕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종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 힘든 고난이,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같은 시련 앞에서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먼저 나오냐면 이런 어려움들을요, 창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 뭐냐면 창조적으로 내 머리를 굴린다라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져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면서 나에게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창조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평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와서요,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안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을 하나님께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또한 나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감사를 통한 만족을 깨닫게 됩니다. 만족에 대한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결핍 속에서도요, 내가 발버둥 치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도 그래도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단어를 내 입술을 통해서 내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요, 감사하지 않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둔감하고 무기력하고 어쩌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비우고 버려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책도 있잖아요.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이에요. 나를 비우고 주님 앞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이 안에 뭘로 가득 채웁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더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날마다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뭔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뭔가 좀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남들보다 뭔가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요,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교회 나와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하냐면요, 푸념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푸념하고요, 감사는요, 이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자리 잡으면, 예를 들어서 푸념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다 그러면 감사가 들어와도 계속 밀어냅니다. 그런데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요, 푸념이 들어와도요, 감사가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특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나의 고통,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한창 이제 출산 중인 산모에게 지금 애를 막 낳고 있는 거예요. 애를 한창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산모에게 옆에 가서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좀 어떠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답할까요? 아마 이런 대답도 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고통으로 막 울부짖고 땀으로 막 범벅이 되고 숨도 제대로 고르게 쉬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에게요,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이런 고통 없는 하루와 아기를 맞바꿀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아마 답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은요, 그때의 그 고통을 잊지 못한 채 또다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려 할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 읽은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생성되고 있는 것은 뭐냐?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내가 탄식하고 그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고통 중에도요, 불평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우리 안에 생성되고 있는 것은 과연 그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무엇이 계속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힘듦 중에도,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불평할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7살 때요, 다이빙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지가 마비됐대요. 사지가 마비되니까 휠체어 신세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십 년간 이 휠체어 신세를 하면서 사는데, 언젠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가서 이 휠체어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님, 이 휠체어가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거라는 주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건 정말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휠체어 안에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저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수록 더 강하신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휠체어를 통해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 찾아온 시련을 받아들이면서도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움 앞에서, 그 불편한 앞에서, 그 시련 앞에서요, 불평하지 않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나에게 주시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련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삶의 모습, 가정의 모습, 직장, 사업장, 모든 것의 모습, 내 건강의 모습,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갖지 못했거나 설사 가졌다 해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갖지 않았다 해도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유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다가오는 유익에서 만족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게 되냐면 불만을 품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하려는 충동이 생길 때 이것을 알아차리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지혜가 생성이 되고 이 감사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 또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금 내 삶을 통해 확실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도요, 의도적으로도 내 안에 만약에 불평이 찾아온다 그러면 의도적으로도요, 불평을 막 밀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밀어내고 그 안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무언가로 가득 채워넣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와 만족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족. 여러분, 앞서 결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핍은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있는데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 만족은 뭐냐면 마음에 흡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게 만족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시고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던 자였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통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사랑하는 교인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얻고 흡족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만족이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늘 항상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것들에 대한 권한, 이런 종류의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진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의 염려를 떨쳐버릴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일 때 반드시 어떻게 아뢰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사는 평강을 앗아가는 염려에 대한 해독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나의 가까이 계신다, 내 곁에 늘 항상 계신다, 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주님 내 곁에 계신다는 거, 주님 내 가까이서 나와 항상 날마다 동행하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요 결핍이 있다 해도 결핍으로 인한 유익을 깨닫게 되고, 또한 내 안에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결핍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결핍이 있다 해도 나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결핍으로 인해서 나의 유익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면서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이 들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평안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와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같은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기울어져서 감사와 만족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요 날마다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 내 삶에 결핍이 있다 해도요, 부족한 것이 있어 염려가 된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만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요 마음이 밝아지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와 만족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어서 내 곁에 있는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인하여 감사의 열매를 통해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한 주간도 감사와 만족이 넘쳐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